기도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해결하려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우리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죄과를 아오니 내 죄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해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다윗이 죄의 문제를 상당히 괴로워했습니다. 1절 보시면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2절 보면 내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 보면 내 죄과를 압니다.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 보면 주께 범죄하여, 5절 보면 죄악 중에 출생했고, 그러니 주님은 중심을 진실함을 원한다. 그러나 죄가 너무 강해서 중심의 진실함이 없고 그 결과 지혜도 없어서 잘못을 풀어낼 능력이 없다. 죄의 심각성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고통과 아픔을 알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악하고 괴롭히는 건지 알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죄는 잘못입니다. 뭘 잘못 이해했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내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불쾌와 불행한 마음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심어줬을까? 잘못하면 심각한 이런 문제가 생기니 사리비밀아 정신 차리라. 우리 부모들도 자녀가 잘못하면 잘못을 가르치고 고민하면서 정신 차리라, 사리 분별해라, 책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하면 왜 이렇게 하나님도 심각하게 생각했고 부모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게 생각하냐면, 잘못하면 불안이 깊어집니다. 항상 조마조마하고 뒤숭숭하고 긴장과 스트레스가 생기면서 두려워집니다. 그냥 무서워서 그냥 싫어지고, 무서워서 죄를 범하게 되고 악한 행동하고 폭력과 살인과 사회 질서를 파괴시키는 성질이 무서워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 마음속에 불쾌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하는 기능이 죽고 기쁨과 행복이 없어서 뭔가 불쾌하고 짜증과 성질과 분노 속에서 정말 불행한 마음, 난 행복하지 않다, 삶의 의미를 못 느끼는 성질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누가 화를 내, 잘못이라고 하면 생각이라는 게 되지 않아서 화가 나고 분노하고, 상대를 어떤 부정해서 스스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아주 질이 떨어지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를 비판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것은 자기 속이 죄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과 불쾌지수와 불행한 마음이 높기 때문에 누구를 부정해서 위로 얻으려고 하는, 그리고 스스로 초라해지죠. 스스로 외롭고 비참해집니다. 그럼 속마음이 솔직해지지 않고 그냥 느낀 대로 맹신하게 되고, 누가 잘못이란 말을 일부라 해도 공격성, 화, 분노로,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자기의 불안과 두려움과 잘못을 풀 수가 없어서 지혜가 없다. 속은 불안하고 진실을 하지 못하고, 이 지혜 없다면 삶의 이치, 원리가 없다. 문제를 풀어갈 능력이 없다. 그러면 열등감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극한 스트레스에 살게 됩니다. 그 심리적 우측과 사례 분별의 정신을 못 차리면서 자꾸 스스로가 생명의 기운, 문제 해결 능력이 없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능력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아주 저주 같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 죄를 알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았어요. 아주 이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 죄의 심각성을 느끼는 것은 사랑이 있으면 자기 문제를 봅니다. 사랑이 없으면 누구 문제를 봅니다. 누구 탓으로 돌립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사랑을 주는 만큼 문제가 생기면 잘못했을 때 자기 문제를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에 빈약한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누구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속마음이 진실하지 못하고 또 그 문제를 죄나 잘못을 풀 수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죄의 노예 속에 살지요. 그러면 자꾸 누구 탓으로 돌리지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죄의 심각성이 못 느끼고 그 죄의 문제의 원인을 누가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극한 스트레스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구조로 가게 되죠. 다윗은 지금 이 죄의 문제를 자기의 속의 문제로 봅니다. 내가 지금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불안과 두려움과 불쾌함과 불행한 마음이 너무 강해서 자기 중심이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이 많고 난 잘못 없다, 잘했다, 거짓말을 잘하고, 그래서 다윗이 사랑으로 이 문제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사랑으로 보는 눈이 어떻게 깨달았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고 형제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외롭고 쓸쓸할 때 엄청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회개하고 보니까 자기를 낮추게 됐죠. 자기를 낮추다 보니까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됐고 자기 안에서 찾게 됐고 자기 안에 찾다 보니까 깨달아지고 그 속마음에 지혜가 나고 진실하게 되고 진심이 내 속에서 진실하게 되고 진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가 나오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보니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런 누구한테 어떤 탓으로 돌리지 않고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에 자신 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편 이 51편을 쓰게 된 동기인데, 여러분 보시지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라 하겠습니다.
엄청난 사랑이지요. 당신이 나의 죄를 이해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 악해서 내 문제를, 내 죄를, 자기의 죄의 문제를 내 안에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하셨죠. 하나님, 내가 부끄럽고 악하기 때문에 당신이 괴로워했죠. 이 말은 하나님의 인자, 자비를 찾는 자는, 긍휼을 찾는 자는요, 하나님, 내 죄 때문에 당신이 괴로웠지요. 죄송합니다. 내가 악해. 그건 낮아집니다. 그리고 화와 분노를 지배할 수 있고 죄의 잘못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불쾌한 마음과 불행한 마음을 낮아지고 낮출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래서 속마음이 편해지고 속이 새로워지고 내가 진심이 생기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이유를 찾는 지혜가 만들어지죠.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랑이 없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자녀가 사랑으로 키움을 받았나? 내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손자, 손녀가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잘못했을 때 불안하고 두렵고 불쾌하고 불행한 마음이 있을 때 자기 문제를 봅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대해서 아주 있는 그대로 진실합니다. 아주 자기에 대해서 냉철하고 냉정합니다. 어떠면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지혜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잘못된 두려움과 불안과 불쾌지수와 이 불행한 마음이 강해지면서 속이 불안해지죠. 그럼 난 잘했어, 잘못 없어라고 합니다. 자기에 대한 냉철함이 없고 자기에 대한 진실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지혜가 없지요. 그러면 자기의 고통과 불안과 잘못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불쾌지수나 불행한 마음을 풀 수가 없어서 상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녀가, 손자, 손녀가 잘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99% 잘못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있는 게, 사랑이 있는 자녀는, 손자, 손녀는 그 잘못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자기 문제를 보고 미안해하고 죄송한 마음속에 회개하면서 자기에 대한 냉철함, 냉정함, 진실함 속에 객관적으로 보는 눈, 지혜로 발전하는 눈이 생깁니다. 그러면 부모가, 할머니가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능력이 생깁니다. 듣고 생각할 능력이 생깁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자녀들은 이미 잘못이란 두려움과 불안과 불쾌지수와 불행한 마음이 30배, 60배, 100배가 늘어났습니다. 자기에 대한 냉정함이 없어요. 진실함이 없어요. 냉철함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이 지를 풀 능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습니다. 잘못 없다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은 가르치려고 할 때 화를 내지요. 난 잘못 없다. 자기가 높아집니다. 낮아지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사람이 화내고 성질내고 잘못 없다고 할 때 높아지면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달랠 능력이 없고
헤아릴 능력이 없어집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낮아지면서 자기 마음 화와 분노, 불안과 불쾌지수를 달랠 수 있고 낮아진 마음으로 달랠 수 있으면 마음과 생각과 양심이 활발해지지만 자기가 잘못 없어 높아지는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높아지는 마음이 양심과 생각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양심은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라는 게 영과 분석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낼 거냐 라고 하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지혜가 나오지요. 스스로 자존감이 생기면서 마음의 힘이 생깁니다. 마음의 힘은 이해하는 만큼 객관적으로 이해한 만큼 사리 분별되고 정신 차려서 이걸 이겨내는 힘,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면서 용기와 스스로 자기 자발이 우러나는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자비, 상대의 자비, 사랑, 희생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기가 잘못 없어 높아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생각과 마음, 양심과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면서 마음의 힘이 떨어집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극복하려고 하지도 않고 뭔가 극복하려고 할 의욕도 없고 그런 상대의 노력과 자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의 힘이 생기는 내가 낮아져서 자기의 화와 분노와 불안과 잘못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불쾌지수와 불행한 마음을 낮추어서 자기 마음을 달랠 능력이 있으면 양심과 생각이 활발해지면서요. 내 자신에게 어떤 수준 높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준 높은 생각이란 말은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 상대의 사랑을 아는 사람, 상대의 자비를 아는 사람, 내 잘못 때문에 상대가 괴로워했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그런 감동과 감사가 생기지요. 그런 작은 일에도 만족할 수 있고 스스로 낙심과 절망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고 그러면 사리 분별에 정신 차리면서 진심, 내 자신에 대해 냉정하고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중심이 진실해지고 그 중심이 진실해지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겨서 사도 바울이 시편 51편 6절 보면 주님은 중심을 원하신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마음과 양심이 살고 생각이 살아서 마음을 달랠 수 있고 마음의 힘이 생기는 이 능력을 하나님 원하신다. 이걸 눈뜬 겁니다. 다윗은. 근데 문제는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잘못이란 두려움과 불쾌함과 불안과 불행한 마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용서가 약해서 잘못이란 두려움과 불안과 불쾌함과 불행한 마음이 더 강해져서 자기 속마음이 진실하지 못했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자기 죄를 풀 수가 없는 극한 스트레스에 빠져 있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잘못에 대한 두려움을 내 안에서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나마 사랑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나서 이 죄를 어떻게 풀 거냐 자기 안에서 풀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했을 때 두렵고 불안하고 불쾌하고 불행한 마음이 강해지면서 난 잘했어, 난 잘못을 높입니다. 나는 정의롭고 옳아, 맞아 하고 자기 생각을 높입니다. 억울하고 섭섭 슬플 밖에 없고 죄송도 없고 미안함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속은 불안해서 진실함이 없어서 자꾸 변명하고 내가 좀 그래도 잘했지, 잘못 없지, 그래도 잘했지. 이게 얼마나 뭐냐면 객관적 이치가 약해져서 지혜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상처와 자존심의 상처, 응어리가 많아서
개인적 감정이 생기면 섭섭하다, 슬프다, 외롭다, 비참해지는 거지요. 나이가 들면 착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었다는 말은 겪고 아픔도 겪고 슬픔도 겪고 괴로움도 겪고 외로움도 겪고 겪으면서 자꾸 자기 잘못을 찾는, 자기 안에 자기 잘못을 찾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잘못을 자꾸 찾는 사람은 착해집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한 미안함과 죄송함과 회개 속에서 자기에 대한 냉철해집니다. 그 사례 분별하고 객관적으로 이해를 풀어가면서 이치를 풀어가면서 지혜를 얻어서 속마음을 정리하면 착해집니다. 착해지는 언행과 생각에 마음 쓰는 게 상대를 헤아리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이해하듯이 상대의 노력과 사랑을 이해하면서 마음이 상냥해지죠. 듣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화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수록 착해지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겪을수록 화만 많고 분노만 많고 억울함만 많고 높아지는 성질이지요. 그럼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불쾌하고 불행하고 부정적이고 두려움이 많아지면서 난 잘못 없어. 올바로 이해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그러면 문제를 풀 수가 없고 죄에 대한 두렵고 불안함을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사나워지죠. 착해지지 않습니다. 주장만 합니다. 잘못 없다고. 화를 내면서 자기를 높이지요. 그러면서 증오와 미움과 어떤 싫은 감정, 정죄와 단정의 성질이 굉장히 발전하는데 이것을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식이 있을수록 능력이 있을수록 겪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을 자기 안에서 찾으면 사랑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찾습니다. 미안하고 죄송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할 따뜻해지고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지혜가 생기고 그럼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헤아릴 수 있고 자는 죄인들의 괴수가 되어 화와 분노를 달랠 수 있고 낮출 수 있는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악한 사람은 겪으면 겪을수록 회개가 안 되고 미안함도 없고 죄송함도 없습니다. 속은 불안하고 양심과 생각은 죽고 마음을 달랠 길이 없고 주장하는데 삶의 이치는 없고 진실도 없고 속에 불안하고 잘못된 두려움과 불쾌한 불행한 마음이 많아지면서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니까 네가 나를 이해해 줘야 되고 네가 나를 사랑해 줘야 되고 네가 나를 용서해 네가 나를 품어야 되고 하는 요구만 발전합니다. 그런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치열한 전쟁 속에 살았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힘이 다 빠져서 행복하고 싶고 안락하고 싶고 평안해지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했지요. 그럴 때 회개되지 않습니다.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준이 떨어지고 수준이 상대를 이해할 힘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이기적인 욕구와 만족에 초점이 강하지요. 그러면 뭐냐면 잘못이란 두려움이 굉장히 강해지지요. 불쾌수가 높아집니다. 양심이 괴롭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생각하고 궁리한 능력이 없고 지각 각성할 능력이 없고 그러면 내가 육체적 유혹이 쉽게 빠지지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가 모욕하는 다윗이 왕의 성전에 왕의 어떤 왕궁에 있을 때 밧세바라는 여자가 목욕한 걸 보고 육적인 쾌락에 빠졌습니다. 대신에 죄와 죄에서 나오는 불안과 두려움과 불쾌지수와 이걸 불행한 마음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속은 불행했고 진실함이 없고 지혜도 없고 그냥 무서웠고 자기의 잘못을 감추고 싶어서 밧세바의 남편 아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우리도 점점 자기가 어떤 문제 속에서 자기 죄를 잘못을 고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으로 포장하려고 하지요. 대신에 높아지죠. 난 잘못 없어 잘했어. 나 예쁘지 똑똑하지. 나는 우월하지. 앞세우지요. 점점 내 마음속에는 불안에 심해지고 자기의 마음을 낮출 능력이 없고 높아지는 성질 속에 마음의 힘은 빠져서 깨닫고 이해해서 속마음이 진실하지 못하고 이겨내고 이해하고 극복할 힘이 약해지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기적인 욕구 속에서 다윗처럼 밧세바를 보면서 자기 이기적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속엔 진실함이 없지요. 속이 너무 길어왔던 겁니다. 내 속은 진실도 없었고 객관적으로 볼 능력도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죄에 대해 냉철하게 냉혹하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그러나 내가 지금 내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은 두렵고 불안하고 불쾌하고 불행한 마음이 너무 많고 착한 마음도 없고 마음을 달랠 마음도 없고 극한 스트레스에 사납고 거칠어지고 누구를 비난해야 되고 누구를 비난하면서 위로 얻으려고 하고 자기 잘남 가지고 누구한테 위로 용기도 얻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말 잘못을 찾게 해달라. 진실하게 해달라는 말은 내 안에 잘못에 대한 두려움과 불쾌지수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잘못을 찾으려고 할 때 생각이 활발해집니다. 잘못을 찾으려 하다 생각이 활발해지면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면 지혜가 되지요. 그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상대의 노력과 삶을 이해할 수 있고 마음의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난과 힘들 때, 스트레스 할 때 자랑과 우월함을 주장합니다. 억울하다, 잘못 없는데 억울하다. 속은 뒤집어지고 불안해지고 스트레스 쌓이고 높아지고 화를 내는데 자기의 마음을 달래고 마음의 힘이 없어요. 달랠 마음의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적대감과 미움이 굉장히 강해지고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적대감, 미움, 증오 속에 많이 생기니까 이걸 정치인들이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양심이 옳고 그름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생각할 능력이 없어요. 주장만 하고 이해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정의롭다, 옳다, 잘못 없다 주장하나 내 마음속에는 생각의 기능이 저하되고 IQ 능력이 떨어지면서 이해하고 생각할 능력이 없고 자기에 대한 냉철하게 판단할 힘이 없어 극한 스트레스에 잘못에 대한 두렵고 불안과 불쾌함과 불행한 마음이 갈수록 높아지죠. 이런 사람들은 쾌락의 행복에 쫓습니다. 순간의 행복을 쫓습니다. 너무 많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싶은 거예요. 그때 내가 너무 악해서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강하니까 이게 안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7절은 나단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보니까 다윗이 너무 잘못한 거예요. 밧세바와 동침했지요. 그 동시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지요. 책망이라는 것은 이거 아니다, 책망이다.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사랑으로 소화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사랑으로 소화하는 사람은 책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으로 자기 잘못을 소화 못해서 불행한 마음과 불쾌함과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강한 사람, 책망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권력과 힘으로 나단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책망을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들이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이 괴로웠겠구나, 하나님이 슬퍼했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사랑과 희생을 대한 죄송함이 가득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문제에 대한 두렵고 불안하고 불쾌한 정신에서 벗어나면서 객관적으로 자기 문제를 볼 수 있고 진실할 수 있었고, 또 지혜가 생기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다윗이 죄를 고백했듯이 사도 바울은 죄주의 괴수라겠습니다. 다윗은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표현했겠지만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죄인주의 괴수라고 표현했어요. 죄를 받아들일 때 속이 진실하고 그 죄가 지혜가 되어서 잘못에 대해서 지혜가 나오고 슬기가 나와서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교만하고 높은 마음 가진 사람은 반대죠. 내가 예쁘지, 내가 똑똑하지, 자기 잘난 걸 주장합니다. 자기를 높입니다. 회개도 없고 고마움도 없고 죄성도 없고 미안함도 없고 죄송함도 없고 속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진실함도 없고 객관적인 이치가 없고 자기 자신을 포장합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을수록 객관적인 이치를 풀 수가 없어 지혜가 없어서 문제를 마음의 힘도 없고 소생할 힘도 없고 마음의 기능이 부실하게 되니까 주장할 때 보면 가짜 수준의 어떤 주장을 하죠. 근거와 이유가 약해지면서 너무 많은 죄의 노예가 되어 불안하고 두렵고 불쾌하고 불행한 마음이 높아지면서 상대가 나를 이해를 해줘야 되고 비율을 맞춰줘야 돼. 사나워지지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어느 사람도 책망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속은 불안하고 주장하는 가운데 지혜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잘못이란 두렵고 불안과 불쾌지수와 불행한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다윗은 이걸 책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긍휼히 여기시며 나같이 불쌍한 자, 주의 많은 자비, 나 때문에 참 괴로웠지요.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다윗은 자신의 죄에서 냉철했고 냉정했습니다. 일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싶지 않았지요. 그래서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자기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객관적인 이치를 볼 수 있고 지혜가 나오지요. 이게요 참 중요한 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4절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하나님이 괴로웠지요. 참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4절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되 의로우시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의 의도와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심과 의심과 어떤 조심성과 긴장성이 벗어나면서 의기가 살아납니다. 적극적인 기운, 사랑할 수 있고 또 어떤 마음의 힘, 그런 의기양양, 어떤 만족과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근데 지금 내 말이 맞지 할 때 의기가 죽습니다. 의기소침이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내 말이 맞지, 내가 옳아, 잘못 없어, 정의로워 할 때 의기가 죽는 걸 몰라요. 의기소침이 돼서 회개하는 깨달음이 없으니까 번아웃되는 현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가 없지요.
다윗은 4절은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당신 말이 순수하고 완전하며 꾸밈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냉철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여기는 내가 없어집니다. 내 잘난 게 없어집니다. 이런 사람은요, 다윗은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울왕과 환경과 조건과 상대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싸웠습니다. 상대와 싸움은 전쟁입니다. 자신과 싸움은 평안입니다. 안식입니다. 평정심을 갖습니다. 그런 죄에서 벗어나서 죄의 두려움, 불안, 어떤 불쾌, 불행한 마음에서 벗어나 진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진실되고 자기에 대해서 냉철하고 냉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윗처럼 죄에 대해서 사랑으로 소화할 수 있고 낮아지고 마음의 힘을 키우고 양심과 생각을 활발하게 해서 죄를 이겨낼 수 있나? 그러나 우린 죄를 이겨내지 못해서 불안과 두려움과 불쾌함과 불행한 마음으로 높아지는 성질이 얼마나 악한지, 조금이라도 칭찬받고 인정받을 노력하는 이 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언제나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높은 마음으로 풀지 않고 낮은 마음으로 풀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마음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